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벌써 이제는 완연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성령을 마신다? 무슨 뜻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마신다. 성령이 물인가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성경의 뜻을 잘 모르고 그냥 대충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같이 하고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와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주변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뻐하느냐,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잘 알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그리고 27절까지를 화면에 띄우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몸과 지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에 대한 것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13절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어서 세례라고도 하지만은 우리는 침례라고 읽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밑에 보면은 헬라어 직역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한 발음 그대로 직역한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13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참으로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는 침례받아 한 몸이 되었으니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 모두가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 우에 있는 13절을 보겠습니다.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는 단어를 헬라어 직역 성경에서는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좀 다르죠?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 보고 성령을 마시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보고 성령을 숨 쉬듯이 들어 마시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마시게 됐다. 마실 수 있다. 또 이미 우리가 마신 바 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구주를 좀 생각해 보면은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금방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 속에는
우리가 숨을 쉼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산소가 공급돼서 우리 모든 세포가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호흡과 같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를 같이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몸의 지체와 몸을 비유했을 적에는 물이라 이렇게 비유한 걸 보게 됩니다. 물같이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마시게 됐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숨 쉬는 것처럼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로 모셔드리면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하면은 주님께서 내 가슴 속에 있는 거로 생각해요. 물은 우리가 마심으로써 혈액 속에서 역사하여 모든 세포마다 다 영양분이 전달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우리 속에 안 들어가면은 피가 굳어져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럼 세포에 전달되지도 못하고 모든 세포는 죽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요소가 모든 세포로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좋은 물을,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성령님을 내가 물처럼 마신다. 내 모든 세포 곳곳에 성령님이 역사되어지도록 마음에 느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눈 속에도 독이 있고 뼈 속에도 악이 있고 우리 모든 지체 속에 악한 영의 역사되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빼버리고 독기를 다 빼버리고 성령님이 발끝부터 손끝까지 모든 세포 속에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물이 혈액 속에서 역사하여 모든 에너지를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 같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야 된다. 눈 속에도 성령이 계시고 손끝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발끝에도 발걸음에게도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을 좀 바꿔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내 마음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마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슬플 적에나 마음이 괴로울 때나 그럴 적에는 내 행동과 내 삶인 세상 곁길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주여 어찌합니까? 내가 연약해서 그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동자 속에 내 귀와 입과 모든 세포 곳곳에 물 흐르듯이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마시듯이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곳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을 향해 던질 적에 팔에 힘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눈을 초점을 맞추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지체가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직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한 우리 모두가, 이건 여기서 한은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 모두를 다 말하는 거예요. 한 우리 모두가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죽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적에 그 표로 침례를 받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면은 학생증을 받는 것처럼 신분증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되면은
주민등록증을 받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해서 죄사함도 받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증표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원어에 있는 대로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는 물속에다가 장사 지내는 예식이에요. 물속에 관 속에 넣어서 물에다 이렇게 넣어서 물속에 들어갈 적에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물에서 일으킬 적에는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죽었을 적에는 돌 무덤 속에 장례를 지냈고 부활하셨을 적에는 무덤 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지 못했고 질병이나 고통이나 늙어짐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고 물에 들어갈 적엔 죽은 자요, 물에서 나올 적에는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받았던 생각을 가만히 하게 되면은 그렇구나,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죽었다고 생각 안 하고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본은 바뀌었는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하는 짓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으면은 그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나라 사람에 걸맞게 합당하게 생활도 바뀌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지체로서 발끝까지 손끝까지 우리 모든 지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죄성을 갖고 있는 나는 죽었노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죄짓게 만들었던 그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죽은 자에게 무슨 대장이 명령을 하겠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일을 시키겠어요? 악령은 내가 죽었다고 하면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죽은 놈은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거기까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도 죽고 사랑도 죽고 생각도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믿는 믿음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에서는 사는 자로 여겨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모든 지체가 힘을 쓸 수 있는 거,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입이나 귀나 모든 우리가 무엇인가 행함으로 그 행한 결과가 죄성을 가지고 죄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의를 행하여서 사랑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칼을 들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지만은 악한 자가 칼을 들고 있으면은 살인하는 무기로 쓰는 것과 같은 이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봅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한 자가 쓸 수 있는 도구로 내주지 말고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계시는 마음 가운데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손과 발과 모든 지체, 눈 속 깊은 뼛속 그 깊은 곳까지
성령을 내가 마셔드렸으므로 어느 곳에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뭐 갖고 있는 모든 지체는 사탄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뜻대로 쓰십시오. 주님께서 활용하십시오. 의의 도구로 쓰십시오. 라고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죄악을 향해 달려가다가도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내 모든 지체는 주님 성령님이 사용하셔서 의를 향하여 쓰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내가 쓸 적에는 죄를 짓는 데 썼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쓰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강도 내 머릿속에 있는 지혜도 지식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성령님이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 맡길 때에 나는 죽은 자로 간주되어 사탄은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모든 지체 속에 역사함으로 의를 이루는 그래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결과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데 손발을 내 입술을 내놓지 말고 내주지 말고 성령께 내주어 주님이 쓰십시오. 그리하면은 내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까지도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결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번엔 이해하기 좋게 설명 안 해도 되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들어도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행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 모든 지체가 혼자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입은 말하며 손은 움직이고 다리도 뛰고 멈추고 가슴은 뜨겁게 감정적으로 역사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뼈 마디가 어떻게 붙어 있느냐 이거예요. 이 가죽은 어떻게 그걸 감싸고 있느냐, 살은 또 어떻게 붙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으로 붙어 있다. 끈으로 붙잡아 맸다는 거예요. 그 끈의 이름이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러므로 내가 평안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편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사나운 개는 콧등 아물 날이 없다 그랬습니다. 싸워서 이겼지만은 나도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조폭들을 보면 칼자국이 다 있어요. 가슴에도 칼자국이 나고 등허리도 손에도 칼자국이 있어요. 싸워서 그렇거든요. 이겼다 할지라도 그 자국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에 특히 시편에 보게 되면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매여 고통당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우리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은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서 다른 집에 살고 있고 다른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느냐. 교회 가도 쌈박질하고 하나가 안 돼서 왜 하나가 안 되느냐. 평안에 매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끈이 떨어졌거나 끈이 낡아져서 그런 거예요. 내게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 여유로움이 없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얼마든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의 발도 씻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병든 자를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치료하셨고 배고픈 자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는 데 베푸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금식하면 얼마나 배고프셨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그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굶주려서 집에 돌아가다가 허기져서 길바닥에 쓰러질 것 같은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가 졌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베풀어서 그들을 다 먹이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각기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요. 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평안을 심어주게 하는 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베풀면은 주면은 나누면은 그것이 내게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은 누르고 흔들어서 내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와주느냐? 한 끈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한 형제가 우리 가족 중에 또 예수 믿는 구역 식구 중에 교인 중에 또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 중에서 고난당한 자를 보면은 그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신방하고 또는 물질을 나누고 용기를 주어주고 필요하면 안숙기도 해주고 내게 준 능력을 따라 역사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 혼자 가라고 내보내면은 악한 사탄의 전쟁터에 혼자 나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짧은 간증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해요. 지난 주간에 지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나이가 있으면은 눈도 좀 안 좋고 귀도 좀 안 좋고 아주 모든 지체 장기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운전을 1시간 이상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나를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사와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공주까지 2시간 반 쉬지 않고 2시간 반 차를 몰아서 그곳에 갔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그곳에 모여있는 목회자들 세미나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2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쉬지도 못하고 바로 이어서 거기서 전라남도 나주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는 2시간 반 거리인데 중간에 좀 한 2번쯤 휴게소에 들려서 쉬면서 갔기 때문에 한 3시간쯤 걸린 것 같아요. 가서 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또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주의 종으로 끝까지 일어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그 밤중에 다시 부산 가까운 김해로 가게 됐습니다. 가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김해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김해를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슬람권 우리 이주 노동자들을 한국에 와서 노동하고 있는 이슬람권 사람들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지만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사람들을 선교하는 것도 참 귀한 것이에요. 그거 얼마나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힘듭니까? 그래서 가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선교금도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또 바로 이어서 점심을 먹고 양평까지 오는데 딱 찍어보니까 5시간 10분 걸리더라고요. 또 한 2번쯤 쉬어서 그리고 무사히 5시간 한 반쯤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 그러면은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견해를 깨고 마시더니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가슴에 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 모든 지체 속의 역사하면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골리앗 전쟁터에 내보낼 적에 성령 하나님 동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악한 사탄에게 패한다고 나는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은 패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모든 지체 장기 속에 역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함도 강력하게 하시는 것이며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할 적에 기쁘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돌아다닌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에 속해 있으면은 구역이나 아니면 셀이나 그 속회라고 감리교회 속회라고도 하잖아요.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그 교인 하나하나가 집사님이 됐든 권사가 됐든 세신이 됐든 한 지체의 몸이다. 예수님의 머리로 하여 붙어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므로 서로 도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어느 한 지체가 잘못됐어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발가락을 다쳤어요. 돌멩이 발로 차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입이 말하기가 이제 등신 같은 놈아 왜 거길 찾냐 똑바로 가지 그 소리 안 해요. 나무라지 않습니다. 분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쳤으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온 지체가 다 동원해서 다친 쪽을 보듬어주고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애를 쓰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하면서 남이라 하지 말고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하나다. 그래서 서로 돌보고 아끼는 것입니다. 없으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 또 요청하면 돼요. 힘이 모자라면 힘을 달라고 그러고 돈이 모자라면 돈을 달라고 그러고 지식이 모자라면 지식을 달라고 하면 주시는 분이세요. 뭐 하려고? 나누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금 나가지 않고 돈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마음에 아름답고 깨끗한 말로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거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죠? 나 혼자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 주신 기쁨을 우리가 느끼지는 못해요. 우리는 한 가족 속에서, 한 구역 속에서 이웃에 있는 한 교인들도 같은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고 나는 죄에 대해서는 사탄이 내 온 지체를 주관해서 죄를 짓게 만들던 거기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라. 죽으면은 부활이 옵니다. 죽지 않고 부활이 오지 않습니다.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 죽은 것으로 여기라. 승질이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고 욕지거리가 나오고 손발이 나가가 그렇게 죄를 지을 만한 때에 난 죽었다. 내 주체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주여 죽은 것이 어찌 사탄의 명을 따르겠나이까.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마셨나이다. 주님을 내게 물 마시듯이 지체 속에 모셨나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가 연결되는 끈은 평안이라. 나만 평안해서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집안 가족 중에 하나가 아프면 다른 가족도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는 것이고 내가 편안할 적에 상대방도 편할 수 있도록 같이 돕는 것이 지체의 역할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도 부탁하면은 꼭 열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잠깐 하지 마시고 작정하고 기도해서 아픔을 면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을 더 많아지게 하고 또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요즘에 뭐 전화도 많고 뭐 카톡이나 그런 그 SNS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끼리 서로 돌봐서 평안을 가져오도록 상대방도 평안하고 나도 평안하고 그래야 그게 연결의 끈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성령을 마신 바 되었다. 모든 지체에 고르게 부활 지체로 살아간다. 내 온몸의 지체는 성령께 내드려서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신 물같이 어느 지체나 다 같이 성령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을 때에 그것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나 하나에만 기쁨이 아니고 나 하나의 평안이 아니고 같이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